사는 게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고 늘 불안할까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리고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와 서글픔까지. 잠시 가라앉는가 싶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요동치는 마음을 보며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원래 거친 파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파도를 잠재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자체를 넓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와야 할 시간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 속에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억울함, 미움, 불안, 그리움 같은 것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이러한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거친 말을 길들이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려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왜 날뛰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이해하며 스스로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실체도 없는 생각의 그림자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앞으로의 삶이 초라할 것 같다는 불안은 모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검은 연기를 닦아내려 거울 자체를 긁어대고 있는 격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거울에 비친 연기가 거울 자체가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일어나는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제3자가 되어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함께 춤출 이유는 없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집 창문을 굳게 닫고 따뜻한 등불을 켤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해 있던 원망과 기대를 거두어들여 오직 내 안에 고요한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입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마음이 갈 길을 잃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은 가장 정직하고 고요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그 지혜의 빛을 따라 내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평온의 대지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안한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혹은 오래전 입었던 상처가 불현듯 떠오를 때 마음은 순식간에 화라는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 불길은 너무나 강렬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생 쌓아온 인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화를 참지 못해 폭발시키거나 반대로 억지로 누르며 속을 태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는 화라는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함께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그 불길을 가만히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며 화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 보십시오. 화는 영원히 내 안에 머무는 주인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며 내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고 맙니다. 화와 나를 분리하는 연습, 즉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에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심장이 가쁘게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그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진기하게도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뜨거웠던 열기는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그라지듯 화라는 감정도 나의 관심과 동조라는 먹이가 끊기면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화라는 현상을 구경하듯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길가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에 화를 억지로 누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억눌린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독으로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일에 본물 터지듯 폭발하여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길이 일어난 원인을 조용히 짚어보십시오. 사실 화의 뿌리는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나의 기대와 집착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나의 고정관념이 깨질 때 화는 고개를 듭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 노력할 때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침묵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뱉는 말은 대개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입을 굳게 닫고 오직 자신의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뜨거운 숨이 코끝을 지나 폐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과정에만 마음을 모읍니다. 단 10초, 혹은 1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관찰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화라는 괴물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나무처럼 고요히 자리를 지키며 내면의 소용돌이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화가 아예 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 불길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으로서 화라는 손님이 왔을 때 차 한 잔 대접하듯 담담히 바라보고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여유는 오직 깨어있는 관찰의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기려 할 때마다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다. 곧 지나갈 그림자일 뿐이다. 이 짧은 알아차림이 당신의 인생을 타오르는 불지옥에서 평화로운 숲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닥치면 세상이 무너진 듯하고 불안이 찾아오면 평생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잠시도 같은 모양으로 머물지 않고 흘러가듯 우리의 감정과 상황 역시
쉼 없이 변하며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가만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화사하게 피었던 꽃은 때가 되면 지고 푸르던 잎은 단풍이 들어 낙엽으로 돌아갑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삶에 찾아오는 희로애락의 물결 또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걱정거리도 결국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갈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은 상실의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듯 집착은 오히려 평온을 앗아갑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구름은 그저 흘러가게 두고 당신은 그 구름이 지나가는 넓은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그 뒤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시련 또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뿐,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구름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되뇌어 보십시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웅크려 있던 당신의 영혼의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온을 찾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보다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이의 무심한 비난, 누군가가 뒤에서 옮기는 험담, 혹은 나를 낮게 평가하는 싸늘한 시선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밤잠을 설치며 억울함을 되새김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혀에서 나온 소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의 평온한 하루를 통째로 망가뜨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며 스스로 마음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나만이 다스릴 수 있는 신성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던진 독설 한마디에 그 영토가 짓밟히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가 나를 어리석다고 비웃는다고 해서 나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와 공기를 타고 흩어지는 파동일 뿐입니다. 그 파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 가슴 깊숙이 들여와 상처로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말이라는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손으로 잡아 내 가슴에 꽂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비난받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쳐서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준 비난과 욕설을 나는 받지 않겠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될 것이네. 이 얼마나 명쾌하고 당당한 지혜입니까? 타인이 던진 나쁜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돌려주면 그 도끼는 결국 그것을 내뱉은 사람의 가슴 속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칭찬에는 우쭐해하고 비난에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칭찬과 비난은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아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덧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치켜 세우던 입이 내일 나를 헐뜯는 입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변덕스러운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맡긴다면 평생 평온한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칭찬에도 마음이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게 뿌리 내린 거목은 가지가 흔들릴지언정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존감과 평온이라는 뿌리가 깊다면 밖에서 불어오는 말의 바람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의 열등감과 인정 욕구가 그 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내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개 짖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듯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은 타인의 험담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여깁니다. 이제 타인의 입에 달린 내 행복의 열쇠를 회수하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숙제이지 나의 숙제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나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우아하게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타인의 입을 막는 데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입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문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 내 마음의 집 창문을 굳게 닫고 내면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 빛 아래에서 고요히 나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십시오. 너는 무엇이라 해도 좋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아름답다. 이 당당한 선언이 당신의 마음을 그 어떤 외부의 침범으로부터도 지켜줄 철갑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비록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로 달려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로 건너가 불안의 그림자를 들이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습성을 화살을 맞고도 또 다른 화살을 맞는 어리석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맞은 화살을 다시 뽑아 제 몸을 찌르는 것과 같으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날아오지도 않은 화살을 상상하며 미리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현재라는 날카로운 칼날 뿐입니다. 먼저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은 마치 발목에 찬 무거운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 어떤 후회와 한탄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부질없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나를 해칠 힘이 없다. 과거는 단지
오늘을 살기 위한 걸음일 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마음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환영에 불과합니다. 불안은 대개 만약에라는 가설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병에 걸리면 어쩌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의 평화를 짓밟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수많은 오늘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지 않으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뿌리를 돌보지 않으면서 열매가 부실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안의 눈으로 내일을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들린 오늘의 일을 정성껏 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 화살의 비유를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 화살을 맞은 사람이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라고 고집한다면 그는 화살의 출처를 알기도 전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혈안이 되거나 미래의 결과를 미리 계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 영혼은 현재라는 유일한 치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는 것,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의 길입니다. 현재 머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호흡과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자꾸 도망치려 할 때마다 가만히 코끝으로 드나드는 숨결에 마음을 묶어두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를 알고 내뱉을 때 내가 숨을 내보내고 있구나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은 과거로 갈 수도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손에 닿는 물건의 촉감, 입안에 머무는 차의 맛,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감각의 문을 활짝 열고 현재를 만끽할 때 시공간이 만들어낸 망상의 괴물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되 그것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되 그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깨어있는 균형을 뜻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지금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채울 수 있다면 당신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정리될 것이고 당신의 미래는 축복받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양 끝의 벼랑에서 내려와 오직 지금 여기라는 평탄한 대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곳이야말로 그 어떤 시공간의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바로 원망과 미움의 고개입니다.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믿음을 배신한 인연, 혹은 나의 소중한 것을 앗아간 이들을 떠올리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억울함은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상대를 파괴하고 싶은 분노는 때로 삶의 의욕마저 앗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는 것은 불길을 잡기 위해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불길에 나 자신까지 타버리게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독을 비워내어 나 스스로 살기 위해 행하는 가장 지극한 자비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향해 던지기도 전에 내 손바닥은 이미 까맣게 타 들어가고 진물이 흐릅니다. 미움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마음을 품은 주인의 영혼부터 갉아먹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나의 수면은 방해받고 나의 식사는 맛을 잃으며 나의 소중한 하루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오염됩니다. 정작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편히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그 기억을 붙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용서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방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어 비로소 내가 평온을 되찾는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억지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통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귀한 오늘을 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 바로 용서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역시 일종의 강렬한 집착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지 미움이 아니라는 말처럼 누군가를 격렬히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온통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질긴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든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완성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면에는 복수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받은 고통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괴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갚아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상처 입힌 그 일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보란 듯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위대한 복수입니다. 원망의 끈을 놓지 못해 초라해지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때 상대가 던진 돌멩이는 파문을 일으키지 못하고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내가 평온해지는 것이야말로 나를 해치려 했던 모든 시도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은 어쩌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난 역행보살일지도 모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 상처와 배신은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인간의 유약함을 배우고 고통받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 됩니다. 원망의 마음이 일 때마다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를 통해 나는 인내를 배웠고 그를 통해 나는 마음의 경계를 넓혔다. 이제 그 가르침만 남기고 사람은 놓아주겠다. 이 성찰이 당신을 증오의 늪에서 건져 올릴 것입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치밀어 오르고 다 비워냈다 싶으면 다시 고이는 것이 미움의 찌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금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용서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린 미움이라는 나무를 한 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과정입니다.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며 그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맑은 물 한 방울이 탁한 그릇을 결국 깨끗하게 만들듯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용서의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투명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용서라는 열쇠로 문을 열고 나와 오직 당신의 평온만을 위해 남은 생을 쓰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자 선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단계는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집착과 욕심을 비워내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이미 낡은 생각과 해묵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귀한 지혜를 부어넣어도 밖으로 넘쳐 흐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꽉 쥐고 있는 손을 펴야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이 마음의 공간을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고요한 자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무겁고 답답한 이유는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자식, 심지어 내 고통마저도 나의 것이라 여기며 꽁꽁 묶어둡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히 나의 소유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떠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붙들고 있기에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참담한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그것들을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가장 먼저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타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욕심,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끝없는 갈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남과 비교할 기준 자체가 사라지기에 그저 존재하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가득 들어차듯 욕심을 덜어낸 자리에는 평온이라는 이름의 빛이 저절로 스며듭니다. 애써 노력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던 욕망을 치웠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고요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된 기쁨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최상의 경지입니다. 비워진 마음의 공간은 지혜가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마음이 복잡한 생각들로 꽉 차 있을 때는 눈앞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 찬 그릇과 같아서 밑바닥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머물 때 흔들리던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보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했는지 그 실체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혜는 밖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잠재웠을 때 스스로 깨어나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너그럽게 품을 수 있고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대범함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비움은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채우고 싶은 욕심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대를 비워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볼 때 갈등의 매듭은 스르르 풀립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워져야 비로소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비움을 통해 얻은 넉넉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며 당신을 가장 향기로운 인연으로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내가 옳다는 고집까지
당신을 옥죄고 있던 무거운 굴레들을 하나씩 허공으로 날려 보내십시오. 비워진 자리가 허전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곧 우주와 같은 무한한 평온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텅 빈 정갈한 방에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처럼 당신의 마음도 비움을 통해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평화롭게 걸어가십시오. 그 비워진 공간이 바로 당신이 찾던 진정한 낙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긴 여정의 끝은 결국 내 밖에 있는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고요한 성품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의 물은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깊고 잔잔한 바다와 같은 마음이 바로 당신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본래의 얼굴이자 부처의 성품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완전히 거두어들여 내면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흔들려 할 때마다, 비난과 칭찬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면의 안식처로 돌아오십시오. 화라는 불길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 없는 그림자에 속아 당신의 귀한 생명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풍랑을 품고도 남을 만큼 넓고 깊은 존재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조차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되기보다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긍정하고 평온에 들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도 비로소 고요한 정토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한 번의 평온한 숨결 속에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의 부처를 믿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져서 그 위로 지혜의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그 어떤 장애에도 걸림없이 물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평화롭기를 마음 모아 축원합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영혼을 달래는 감로수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풍경이 늘 봄날처럼 온화하고 눈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